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목요일교과 우박, 메뚜기, 흑암이란 주제로 교과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또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에 내린 거듭된 재앙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분명해짐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어려움 속에서 더욱 주를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7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무거운 우박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애굽 땅에 일찍이 없었던 재앙이 될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쯤 하늘에서 큰 우박이 쏟아질 것이며 그것은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들에 있는 모든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가축과 사람을 들판에서 거두어 집 안으로 들이면 살 수 있다는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고 들에 머무는 자는 누구든지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로 21절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반복되는 재앙을 통해 바로의 신하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살기름을 체험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집으로 피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은 자들은 바로처럼 지독한 죄의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반복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어리석음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죄는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리석은 자로 멸망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의뢰 아래 순종하는 자들로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 그 경고에 반응하여 돌이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영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경고의 음성이 들릴 때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우박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한 번에 멸하지 않으시고 살려두신 목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애굽에 내린 재앙은 바로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거짓된 신을 버리고
참된 신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온 세상에 알리길 바라셨습니다. 열재앙의 시간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은혜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으로만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만 했습니다. 살리시려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죽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는 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애써 무시하며 죽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박, 메뚜기, 암흑의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69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고 자연력도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며 가장 유일한 안전책은 그분께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증거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 순종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욕심이나 만족을 위해 가진 것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안전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내 뜻을 고집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내 삶을 기꺼이 맞추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박을 통해 처참한 재앙을 경험한 바로의 신하들은 또 다른 메뚜기 재앙의 경고가 주어지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을 간청합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의 신하들에게서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그들은 모세 때문에 애굽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다고 탄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로에게 호소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간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재앙의 결과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자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멸망이 두려워서 구원의 길을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이신 하나님과 모세를 멀리하려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야 할 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된 헛된 소망의 모습입니다. 진짜 망한 것은 모든 소유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진짜 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의 잘못된 믿음과 헛된 소망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침 우리도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길에서만 참된 생명과 소망 그리고 구원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